제가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자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정신없어서 지금 삶의 현장에만 다 몰두를 하시나요? 가끔씩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을 그다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흔한 것 같아요. 막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시죠? 너무 기대가 되나요? 저희가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보겠는데 괜찮겠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막연한 곳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그래서 천국을 환상이나 꿈으로 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국의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빛이 상상할 수 없도록 밝다고 합니다. 정말 햇볕은 비교가 그 촛불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나 밝고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오히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거의 너무 슬플 정도로 좋은 것인 우리 본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 두뇌가 너무 한정됐기 때문에 영원이 무엇인지 개념으로는 알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알기가 너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에 100년을 살지 않고 100억 년을 산다고 해도 영원에 비교하면은 사실 딱 1초 산 거랑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영원토록 사는 그곳이 천국, 우리 본토 본향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손수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정말 사랑을 너무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번 다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갈망하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를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돌아오신다고 한 약속한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야, 천국 소망을 가져야 제대로 천국 시민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는 그냥 나그네인데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지 않고 시간도 빼앗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어야 현재 삶을 제대로 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정말 힘들 때도 있죠. 어떨 땐 너무 많죠. 근데 그럴 때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바보짓인가요? 우리 삶에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런 행위인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한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우리 천국 소망이 아닐까요? 천국 소망이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우리 삶의 옳은 관점이고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그 유명한 악한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한테 쓴 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얻을 게 많은데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 이 산 소망은 우리가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우리한테 이 소망을 뺏지 못하고 우리한테 영원히 있는 것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것을 하늘에서 간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우리 기업이 있으니 이것 또한 빼앗기지 않고 썩을 수 없는 그 기업이고, 또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면은 정말 많은 능력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기간 동안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믿음이 연단하여 이 금보다 더 값진 이 믿음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8절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항상 와닿는데요. 정말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어로는 an inexpressible and a glorious joy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산소망, 그 우리가 잃을 수 없는 그 유업,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영광스럽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한테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천국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한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산과 들, 강가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픔과 질병과 이 모든 것이 전혀 볼 수 없는 곳인데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고 글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 모르겠어요. 뭐 골프, 뭐 천국의 골프장이나 쇼핑장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있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도 있다고 합니다. 천국 잔치상에 기대되지 않나요?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데 천국을 다 다녀봐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래도 여긴 너무 좋은 곳이야 라고 만족할까요? 아니면 이건 아닌데, 이게 내가 약속받은 천국이 아닌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없는 곳이 천국은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할까요? 왜냐하면 천국의 본질은 예수님이 계신 곳,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본질이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천국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너무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기대가 되고 기쁜지, 아니면 우리 삶이 또 땅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마음이 좀 묻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자랑, 또 자기 부인. 저의 삶에 정말 축복을 주신 분이 있는데 김황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종종 이제 사역자들 모임에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그 자주 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은 그 기도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해 주신 것만으로도 족한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까지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지난 19년 거의 20년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한 번도 저에게 그 기도가 형식적으로 들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그 진심인 마음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또 목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이 변치 않게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되는데,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겸손해지고 다시 감사로 채워지게 되고 다시 바른 관점에서 사역자로 쓰게 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는 것을 제가 항상 느낍니다. 요새 제 마음에 너무 와닿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말 제 안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느끼게 됩니다. 저희 진실되지 않는 모습, 남들을 판단하는 모습, 정말 예수님 닮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의는 정말 없구나, 이런 것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오로지 나의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신데,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멘입니까? 사실 천국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 핏값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사실 다른 종교와 같이 천국이 본인 행위로 간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다지 천국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 의로 들어갔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천국을 못 온 사람들을 멸시할 수 있고, 콧대 높고 본인들이 자랑한 곳을 영원토록 산다면은 그게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천국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를 내세우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이 사역을 했고 내가 이 일을 했고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많이 오셨죠? 그 마이클 쿨리아네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10월 달에 대예배 때 말씀 전했을 때 우리 교육부 사역자와 같이 간 그 Pastors Conference 때에서 제가 짧게 나누었었는데요. 그 쿨리아네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Jesus Image 그 공동체의 Pastors Conference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크게 역사하시는데, 그 모든 설교, 찬양이 항상 똑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그 설교, 그 금요일 설교도 딱 제목이 Jesus. 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많이 들어봤거든요. 맨날 하는 얘기, 십자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분 설교 들을 때마다 전혀 지겹지가 않고 오히려 그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고 그 더 깊이 거기에 들어가는,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그 본질로 들어가니 성령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게 똑똑했던 수제자,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고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던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정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우리는 없습니다. 무슨 직책,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제가 몇 년 전에 너무 좋아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좋은 분이라고 저는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왜 떠나셨나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 안 돼서 떠나셨더라고. 그래서 좀 충격받았습니다. 이제는 충격 안 받는데 그분이 정말 그랬다고?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돈 받나? 근데 돈은 안 받고 오히려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냥 감사하게 가만히 계시지. 근데 떠나시더라고. 거기에 시험 들어서. 그런데 십자가 밑에 우리가 있다면 2000년 전에 그 사도들이나 아니면 그 여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드러내는 모습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너무 느끼는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살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너무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그분이 저의 마음을 채울 때 정말 너무 자랑할 것이 많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랑하고 그 보혈의 능력, 그 구속하신 그분, 그 영원한 그 소망, 천국 소망을 나한테 주신 그분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삶이 나오고 그 생수가 솟아나오면서 정말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어떻게 하면은 천국 시민, 천국 소망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갈까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대학생들 목회를 하는데 대학생들한테 제일 넘버 원 질문이 있습니다. What's God's will for my life?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냐? 그리고 둘째는 맨날 girlfriend, boyfriend 얘기입니다. 네, 배우자 질문. 제가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뚜렷하게 This is God's will.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구절은 여기에 있다고.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네가 간호사가 되든, 물론 그 질문이 항상 그거죠. 내가 무슨 직업을 갖게 될까? 중요하진 않은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차원이 한 단계 낮은 질문이죠. 솔직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것, 그러면은 간호사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무엇이 되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마이클 쿨리아노스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Jesus Image Pastors Conference에 참여했는데 그 몇천 명 참여했던 그 목사님들이 감탄했던 딱 그 한 가지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컨퍼런스에서 섬겼던 그 팀 멤버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섬겼던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너무나 진실되게 기뻐하는데, 그래서 question and answer, Q&A 타임 때 그게 제일 먼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떻게 훈련을 하길래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봉사자들이 이 컨퍼런스에서 우리를 섬기냐? 제가 10월 달에도 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섬길 때 그 마음을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심으로 기쁘게 섬기는지 모두 다 너무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섬기다가 너무 마르다처럼 섬김의 마음이 가고 예수님께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 밑에서 앉아 있을 때 마리아는 천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 주님의 변치 않는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 기쁨이 단스럽게 삶이 잘 풀리면은 기뻐하고 뭐 안 풀리면은 슬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항상 있는 주님의 힘,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삶이 잘 풀릴 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만은 또 어려울 때도 그 기쁨에서 힘을 얻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천국 소망이 있는 백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 여러분들은 그 기쁨이 있습니까? 특히 어려울 때 제일 필요한 The joy of the Lord. 최근에 제가 대학부 수련회 지난주에 마치고 왔고요. 또 쿠바 단기 사역도 갔고 멕시코 단기 사역도 학생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주님께서 그냥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그렇게 막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내가 아니고 주님인 것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고,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 중에 그 단기 선교팀 쿠바나 멕시코나 또 우리 대학부 수련회 때 그 서로 팀 멤버들끼리 얼마나 서로 사랑해주고 위해줬던지, 그러면서 그 기쁨이 매일같이 좀 피곤할 때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기쁨이 계속 그 팀을 유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을 거저 얻었는데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섬김에서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하면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일꾼들 많겠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은혜교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기쁨으로 우리가 섬긴다면은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차고 넘치는 열매를 맺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은 뭐 항상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동일한데 그 일을 하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왜냐하면 어떨 때는 너무 일이 많으면은 좀 투덜대기도 하고 힘들어서 그냥 너무 막 관두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와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섬기는지, 왜 이것을 하는지 주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주님을 섬긴다면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있네, 나의 이것이 영광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 그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할 때 우리의 모든 공통점이 어떻게든지 섬기고 싶어 했던, 어떻게든지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어서 섬기고 싶었던 그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사실 주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권자신데,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예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거기에 보답을 하시겠다고, 상금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이것을 사실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랑 동일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앞으로도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은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기 원하는데요, 우리 천국 가는 소망이 있는 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의 피값으로 천국으로 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혹시나 변질된 마음이 있었으면은 우리의 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의 직책이나 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내세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천국을 얻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천국을 묵상하는 그 영원한 천국, 그 약속하신 천국, 주님께서 지금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천국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했으면 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자신을 저절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에 다시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부인을 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어마어마하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천국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그것으로 소망을 얻고, 사역으로 바쁘기보다 정말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Be a people of depth. 깊은 사람이 되라, not of breadth. 그러니까 막 여러 군데 펼쳐진 것이 아니고 정말 깊게 뿌리를 내리면은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그 영역을 넓혀 주시겠지만은, 그냥 여러 군데 뻗쳐가지고 이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은 그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구 역사상 제일 큰 생명체가 뭐죠? 그 레드우드 트리, 우리 캘리포니아 유명한 그 레드우드 트리잖아요. 그 레드우드 트리 가면은 위에 보면은 끝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그 요세미리를 가시던지 여러 군데를 가시면은 그 레드우드 트리가 이 넘어진 것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인데 그 나무가 뿌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깊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잘 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높아지지 않고 깊게, 또 다시 깊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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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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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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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본을 다시 쌓고 다시 거기에 파고들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다 아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더 깊이 그것이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가 깊게 다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무슨 한 사역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고 정말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면서 천국 소망이 넘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보고 이제 끝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eternal encouragement. That's a lot of encouragement. 엄청난 많은 위로니 힘드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 천국 소망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그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니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낙심하지 않고 결코 그 소망은 이뤄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